2024년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하게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주신 말씀의 양식을 먹고 또 소화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말씀이 이끄시는 길을 우리 따라서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내딛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을 듣고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나가는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부활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것이어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는 농경사회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거나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농부의 심정으로 씨앗에 대한 것으로 부활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 36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를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켓에서 파머스 마켓 이런 데 가서 씨를 사서 심는 경우가 있어요. 상추씨 혹은 배추씨 아니면은 깻잎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사과씨, 배추씨, 또 배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씨만 가지고서는 이게 사과의 씨인지 이게 대추의 씨인지 이게 깻잎의 씨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그 마켓 봉투에 써져 있어서 거기 배추씨라고 해서 배추의 씨구나라는 걸 알지, 우리는 씨만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죽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하나를 그대로지만 죽으면 죽은 씨에서부터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동물도 흙으로 지었고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점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하고 다른데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때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일날 나눴던 말씀 중에 일부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몸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 육체를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돼요.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정말 귀중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이 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몸 그대로는 부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집니다. 몸이 이것저것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몸 그대로 부활하면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로는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샥신이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몸으로 영생을 산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은 믿지만 몸의 부활은 잘 안 믿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은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몸이 부활할 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한계가 있는 몸이 아닌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한 이 몸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제2의 수요일,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배경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까지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 아마 우리에게도 봄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놀랍게 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를 아무렇게나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 썩어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씨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이 육체가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멋지고 귀한 오늘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요. 또 각자의 삶에서 건강하게 우리 육체를 주님 주신 이 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